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나하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할 때 하여튼 꽤 최근에는 이 찬양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제 찬양을 부를 때는 저도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권유를 하기도 했지만 꼭 이렇게 하자 그러죠.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근데 가사를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준다, 너 잘 받아봐, 뭐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참 모르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또 나는 뭔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눈을 마주치는 또 그 사람은 또 뭔가를 나는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랬던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모르면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을 하고 그 찬양을 하더라도 다른 세계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찬양 참 너무 감사한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여러분, 부디 이 시간이 그냥 몸만 우리가 나와서 내가 주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지켰다, 그리고 주일 예배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드렸다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지 말고요. 정말 마지막 시간처럼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고 있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자기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코에 호흡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살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가진 것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있고 뭐 건강도 별로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꽤 사실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잖아요. 그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또 다른 세상과 나는 별로 상관없는 자라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알아야 할 것, 정말 의지해야 할 것,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인격을 다 바쳐 한번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는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뱀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이 보통 서펀트, 스네이크하고 이제 같은 단어나 마찬가지죠. 로 번역한 그 원래 히브리어 명사 나하쉬, 히브리 말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나하쉬는 히브리어 알파벳 ABCD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눈, 헤트, 쉰, 이 세 개의 철자가 스펠링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정확히 이제 반년이 됐네요. 7월 오늘 첫 주니까 올해 1월 첫 주 창세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창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창조는 우리의 이 육신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같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온전한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바라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단어가 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전적 의미가 있다면 그 사전적 의미의 그 단어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내면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단어에 다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은. 자, 히브리 말은 우리나라 한국말처럼 우리나라 한국말은 뜻 글자가 아니라 그냥 소리 글자죠. 그죠? 중국어는 뜻 글자예요, 사실은. 그죠?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뜻 글자가 우리나라 말 소리 글자로 변형이 돼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겠어요?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뜻을 모른 채 성경을 주라고 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죽는 거예요. 왜?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네처럼 그렇게 히브리어를 맨날 찾고 헬라어를 찾아돼야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맞아요. 모르면 그렇게 파야 돼요. 아니 뱀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뜻을 알 거냐고. 뱀 이러면. 잡아야지 그냥. 그래서 창조하신이라 해서의 그 바라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진리의 집 안에서 그 집의 머리가 되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복음을 담고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창조라 그러면 그냥 그 뜻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찮지만 이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진리를 향한 갈급함으로.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창조로서의 바라는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서 다시 재조명되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다시 재조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하고 이게 뭔가 안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그 말씀들을 다시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뭐 짝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어디서 듣지도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증거로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드렸죠. 우리 같이 9절부터 한번 보면 그 온전한 창조와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온전한 창조 전의 모습이죠. 이게 거짓말, 물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짓말은 그 거짓말이 아니라 10계명 11번째 시간에 강도 만난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나오는 그 거짓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깊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것을 못 알아먹는 상태,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 전까지가 온전한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벗어버리고부터가 온전한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가 되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크티조, 그때 다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새 사람을 입는 거, 그 크티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피그노시스는 온전한 암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진리를 흘려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주장하지 않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온전한 창조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집,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바라란 말입니다. 그 한 단어 안에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카페 맨 앞에 그 대표 성구로 해놓은 그 에베소서 4장 그 말씀,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그 바라의 온전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방법으로 이 나하쉬를 풀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먼저 그 화면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앞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그 나하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눈, 헤트, 쉰, 바라를 그렇게 분석했었던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눈은 아랫말이에요. 아래 것, 수면 밑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헤트, 울타리, 집, 성전 안에서 쉰, 위의 것, 위의 말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쉬는 단순히 뱀이 아니라 그 뱀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나하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나하쉬라는 그 이름 안에 아랫말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위의 말, 위의 것을 가르쳐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여기서 항상 가르쳤고 할 때 이 판토테 호프는 다른 데서는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만, 언제나 거기에서만 그런 뜻이거든요. 항상 성전에서만 가르쳤대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면 뭐예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거,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서 무태 백성들이 쭉 있고 그 배 위에서 하신 그 말씀,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성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껍데기라고요. 내용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하시면서 땅, 그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하아레츠, 하샤마임, 그 하아레츠, 그 땅,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이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발이 휴식을 얻는, 놓여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놓여진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8장 2절이에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봉안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받쳐서 이렇게 드린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메누하라는 단어는 휴식을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이 쉼을 얻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 하나님의 발판, 성전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라, 창조하니라 라는 그 한 단어 안에 온전한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복음과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 징그럽게 우리가 그 느껴지는 이 뱀, 이 나하쉬라는 단어 하나 안에도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발판은 어디이고 또 그곳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줄 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하쉬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언제나 시작을 해야 해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뭘 알려줘야 되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땅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쉬의 첫 번째 말은 아랫말, 땅에 대한 말, 땅을 향한 말, 땅과 관련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하여 뭘 알려주려고 그래요? 위의 말, 하늘. 그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하쉬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나하쉬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나하쉬한테 이야기하는 건 나오지만 나하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나하쉬의 역할이 그거니까.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나하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원래 그 원문에는 아프키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로 진짜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자면 진실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라는 단어 없다 그랬죠. 이건 괄호 치셔도 돼요. 이런 건 쓸데없는 단어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번역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담, 그 땅이잖아요. 아랫말이라고요, 이게요. 땅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늘이 아닌 땅인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땅의 말이란 말입니다. 땅을 향한 말, 땅과 관련된 말, 땅에 속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의 먹어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사실 엘로힘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2장 16절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이제 이 창세기가 잘 은혜로 와 닿습니다. 막 이걸 뒤죽박죽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도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뭐였어요? 먹어라였죠. 아콜 토켈. 그게 뭐였어요? 먹어 꼭 먹어,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하여튼 이런 내용의 말들은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말들은 하늘을 향해, 위를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땅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래 것을 설명드리려고 자꾸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말씀이 처음 나왔던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 그래서 아담, 그 땅, 그 흙, 그 먼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하슈의 역할은 이렇게 땅의 이야기를 먼저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려고요? 위의 것, 위의 말, 하늘의 것,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땅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 하늘의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그걸 먼저 얘기해 줘야 그걸 통해서 그 아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골똘히 생각해보고 뭐 묵상을 뭐 열심히 하고 뭐 관상 기도를 하고 뭐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알 방법도 없어요. 기껏해야 땅에서 보는 하늘이라는 것은 저걸 그냥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이 잡히는 것도 없고. 뭐 구름이 보이지만 그게 뭐 디딜 수가 있습니까? 땅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존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런 우주 공간이 아니잖아요. 진짜 위가 어딘지, 진짜 하늘이 어딘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땅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씨 뿌리는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비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포도원 비유. 비유했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막 50번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이른 양의 비유. 그죠? 네. 집 나간 아들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뭐 누룩 비유. 이거 전부 땅 얘기 아니에요. 밀과 독보리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전부 땅 얘기잖아요, 이거. 비유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땅 얘기를 하시냐고요. 왜? 그 땅 이야기를 하셔야 그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몰라요, 인간은. 아니,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고요. 진짜 하늘이 뭔지를 땅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한 게 비유예요. 그게 아랫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비유.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반대예요.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닌 거. 그거 갖다가 볼레, 이게 던져놓는 거예요. 툭. 옆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갖다 던져놓는다고요.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아닌 걸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던져놓은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그거는 가짜를 읽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흘려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하겠냐고요, 도대체. 문자로는 영영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진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짜를 옆에다 놔두는 거, 그거를 파라볼레, 비유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35절 뒤에 보면 비유로 말한 이유가 창세부터, 또 이게 창세라 그러면 또 예정 또 따지는 인간들은 또 여기 창세 나오지 않았냐고. 이거 다 했었죠, 이거. 에베소서 할 때 다 했잖아요, 이거요. 카타볼레.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그 말씀에 생명을 담아 흘려주기 전에, 그런 건데 그거 갖다가 뭐 창세 전에 택하신 자가 있어가지고 예정된 자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니, 그게 맞으면은, 그걸 믿으면은 뭔 교회가 필요하냐고요. 왜 목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세워놓고 왜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몇 억씩 몇십억씩 심지어는 몇천억씩 들어가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 예정론이 맞으면. 예정론이 뭐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 생명은 내가 구원해줘야지. 요때 태어날 요 인간은 내가, 얘는 아니야. 이거 구원하지 말아야지. 얘는 천국, 얘는 지옥이라는 생명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태어나게 한 그 인간들이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운명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이미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받았던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아닌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도 진리는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앉아서 끄떡끄떡거리면서. 그 창세부터 이건 다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 그거를 흘려주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런 의미잖아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근데 그게 감추였던 거래요. 아무나 못 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 이 헬라어 크리프토, 이 단어는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적 인간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피지컬리 우리 이 아이사이트로는, 이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의미와 함께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참 생명,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게. 참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 있냐고요? 아니, 길어야 앞으로 100년이면 여기 있는 분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모르겠다. 제 경우에는 한 100년 더 살지. 그래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라고 여기에 연연하시면 그러면 진리는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실 길이 없다고요. 이걸 너무 좋아라 하시면, 이걸 붙잡고 계시면. 떨어져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꼭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가는 갈수록.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의 그 감추어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죽고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감추어짐, 그거를 드러내서 이루어지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플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파라볼레는 아랫말이에요.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죽음입니다. 비유는. 그 죽음을 가지고, 그 비진리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감추인 것, 그게 뭐겠어요? 비유와 반대되는 것. 위의 말. 하나님의 것. 진리.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진정한 생명. 그걸 드러내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게 주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역할, 누구의 역할이에요? 나아시의 역할이잖아요.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의 말을 하는 거.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성전으로 알아.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절 말씀이, 오늘 3장 1절 말씀이 나하시가 이 땅에 던져놓는 뭐예요? 파라볼레, 거짓, 진짜가 아닌 가짜, 비유와도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 두 번째 나올 말씀은 뭐겠어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진짜 생명이 나오겠죠? 그죠? 골로새서 아까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죽음입니다. 그게 곧 뭐래요? 너희의 생명이야 그랬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생명. 그게 너희의 죽음,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윗절에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걸 위의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근데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통하여 성전 되게 하시고 이제 위의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파라볼레, 비유로서의 가짜말을 툭 던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대답을 얻은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뱀의 이야기 4절 5절에서의 말씀은 위의 말을 이제 풀어주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또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부딪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결코 또 죽지 않는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왔던 그 선입견에. 그냥 우리는 눈이 밝아지면 안 돼. 눈이 어두운 상태로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불경스러운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대.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게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면, 하나님의 심장 벌떡벌떡 뛰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면,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존재는 뭐가 돼야 돼요? 참 불경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시겠죠? 아직도 하나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냐고요. 근데 배워놓은 게 워낙 그쪽으로 배워놨는 터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안 되지. 눈도 밝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그리고 선악도 몰라야 돼.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참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다 씻어내고 정말 말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 이래요. 이 말씀들은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의 죽음이 곧 너희의 생명이며, 너희의 죽음이 곧 너희의 삶이며,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시가 그 역할을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히브리어 문장은요, 로모트 테무툰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다시 쓰면 로모투, 안 죽어. 테무툰, 근데 죽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너무 이 원문하고 다른 거예요. 로모트, 모트는 죽음입니다. 다나토스예요. 이걸 아시려면 다시 창세기 15번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들으세요. 로모트, 안 죽어. 테무툰, 근데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안 죽어. 그냥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만 거예요. 그냥. 죽음은 죽음인데 죽지 않는 죽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이 다나토스거든요. 그러면 말을 지키면 다나토스도 맛보지 아니한다네.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이것도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죽음, 다나토스, 죽어. 그거예요. 죽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죽어. 근데 영원 속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을 거야. 그 다나토스는 언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죽음을 맛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죽은 자가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다나토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란 말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나쁘니까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는 쪽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라고요. 죽어, 다나토스, 성도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죽음으로 죽어. 근데 그것을 영원 속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언제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죽음은 죽음인데 영원히 사는 죽음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내 말을 금요일날 한 거네요. 또 테레세테, 마음으로 품으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그거죠. 아담, 그 사람이 그 동산의 나무의 그 모든 것, 미콜, 완성된 것, 이것도 창세기 15번째 시간에 설명을 잘 드린 겁니다. 그것으로 먹으면, 그러면 다나토스, 죽되 안 죽는 죽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모트 테무툰이에요. 안 죽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근데 죽어. 완성의 죽음으로 죽고 우리는 안 죽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5절에. 반드시 눈이 열려야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파카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면 저게 하늘이겠거니 라고 했었던 그 하늘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 그 위의 것, 그 참 생명, 진짜 하늘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 8절에 오늘 말씀 5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파카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것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어둠이었던 그들, 흑암에 앉아 있었던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또 풀어가시는지 우리 소망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아랫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의 말을 이해하시고 그 하늘로 눈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